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일 먼저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19절, 20절이죠. 사실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7절부터 시작되어서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의 결론이 20절입니다. 18절 말씀은 제일 앞에 전치사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되어서 사실 18절 말씀은 17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의 결론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사실은 5장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천국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의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는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천국 문을 두드리고 천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의를 가진 사람이 이 땅 살면서 이미 천국을 당겨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5장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실예, 6장과 7장에 언급되는 여러 이슈들을,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사실상 실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사역에 동참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큰 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의이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도 의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늘 들었던 의하고는 전혀 다른 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말씀을 알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또한 3장에서도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것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어렴풋이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자라고 일컬음을 못 받으면 그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 세상 이미 살 때에 다른 의로 쭉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턱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의를 갖고 살다가 온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즉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저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살다가 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의로운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들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다른 의로 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입혀진 그 의를 덧입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고함 지르고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있지만 그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무엇처럼요? 소금처럼요. 무엇처럼요? 빛처럼요. 가만히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요,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의를 갖고 나아가는 자들, 그 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릴 때 야구를 초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야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제 불만이 뭔가 하면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희태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공을 참 잘 던져요. 아주 몸은 아주 얄쌍하게 뚱뚱하지 않은데 아주 공을 잘 던져요. 저는 던지면 저도 좀 잘 던지는데 그 친구가 더 잘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그 공 받는 캐쳐 앞에 있는 그 홈플레이트라고 그러죠. 그 하얀색의 그 홈플레이트 위로 공이 지나가야 점수를 받습니다. 그죠? 스트라이크는. 아무리 공을 멋있게 던지고 뭐 변화구를 던지고 이렇게 해도 그 홈플레이트를 벗어나서 들어가면 아무리 멋있는 공이라도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 규율을 잘 몰라서 처음에 야구를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 좀 크게 좀 만들자. 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어요. 옆으로 좀 크게 한 2배 정도 만들면 던지는 이 투수가 피곤해서 사람 바꿔도 얼마든지 던지면 다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널찍하게 좀 만들어서 동네 누가 던져도 스트라이크 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다들 친구가 아주 무식하다고 저를 그냥 쳐다보는 거 지금까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무식한 질문을 하냐고. 이건 규칙이라고. 딱 정해놓고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공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던질 수 없는 공을 잘 던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못 던져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 홈플레이트를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공노름한 것이에요. 이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계명들 가운데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이 여기면서 그대로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하는 사람, 천국에서는 작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 근데 누구든지 이 계명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서기관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고지 곧대로 하면서 힘들어서 못하는 것은 아예 안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와 인자한 것, 자비를 버렸고 또 신실함을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문자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 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 주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감당해야 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와 신과 인 중요한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동기를 갖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끌려오셨나요? 오늘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지금 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고 계시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의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와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watch yourselves.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했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또 갔더니 상이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온전한 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 기준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롭게 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나아가는 그 의의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심을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입니까?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계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계명 밑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겉모습만 드러나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왔으니 예배 참 잘 드렸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배 드린 기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출석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왔더니 9월 9일 2018년에 분명히 와서 예배를 드렸고 와 예배 참 은혜 입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날 어디 갔냐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향력 있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입고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의에서 나오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죠. 그것이 17절 18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구약과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내가 의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지키고 가르치고 있는가이지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떻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보신다면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요. 9월 19일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해요. 우리는 배워야 확신한 그 한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심프레하게 지나갑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삼손이 굉장한 근육을 가진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었다. 공표 꼬표. 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That doesn't count. 삼손 굉장한 힘이잖아요. 성문 두 짝을 그냥 어깨에 메고 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만화나 영화나 보면 삼손은 뭐 거의 그냥 굉장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굉장한 well built라는 그러한 표현이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굉장한 근육의 사람이었다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퀘션을 항상 가지고, 아니 분명히 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한 힘이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 공표 꼬표. 아예 포기를 하시고 안 하시니. 성경에 고래란 표현이 없죠. 큰 물고기죠.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배우고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퀴즈요. 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신약 성경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또 설교할 내용이긴 한데, 세례 요한 전까지는요 천국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가올 나라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왜 세례 요한은 오신 천국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가장 작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 올라가면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아멘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이미 천국을 당겨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더 큰 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듣고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듣고 지키고 가르칠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정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제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 심정이 가난하느냐, 마음이 가난하느냐,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 것으로 주셨다. 우와, 저는 마음이 너무 애통해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애통하냐, 슬프냐, 너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귀가 쫑긋해지며 눈이 커지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늘상 열등감으로 살았죠.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을 절대 발 뒤꿈치도 절대 못 따라간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19절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20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이에요. 아마 19절까지는 예수님 옳소 할렐루야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20절 와서 근데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최소 천국부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20절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를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와 살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전혀 다른 의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던져야 될 질문이 나는 과연 어떠한 의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어떠한 의를 가지고 섬기고 있고 어떠한 의를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의가 만에 하나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와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슥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말씀 아닌데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톤을 바꾸셨어요. 자, 산상수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여서 팔복이 시작되는데 팔복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3인칭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간에 복이 있다. 천국이 저릴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배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3인칭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13절에 와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2인칭으로 확 바뀌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20절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랍비들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명의 랍비 역사 가운데서 탈무드든 그 어떤 구약의 고전이든 전승이든 간에 당신의 자기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랍비는 예수님이 유일무이합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는 랍비 누구누구가 이야기했고 누구누구 이야기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권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1인칭으로 바꾸시면서 직접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여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의를 가졌나?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의의 기준이죠. 그들이 살았던 2000년 유대 사회 가운데서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의입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이러지는 않았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첫 번째로 굉장히 외식적이고 외면적이고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들은 챙겼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속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겉만 나옵니다. 속에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들여다보니 온갖 탐욕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 랍비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길 지나갈 때에 여인들을 인하여서 유혹받지 않으려고 그들이 어떤 여인들이 지나가면 눈을 가리죠. 2000년 전에 그들이 눈을 어떻게 가린 줄 아십니까? 요렇게 가렸어요. 요렇게 볼거 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No.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 마음을 보세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것 진짜 아니에요. 사실 옆에 누구도 보지 않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고 마음에 품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고 아니에요. 목사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겉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을 하며 기도하며 정말 고개가 흔들어지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셨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지엽적인 것을 봤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엽적인 것, 어느 정도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은 줄 아십니까?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의 투르크족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함락이 됐을 때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그 사제들이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갖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인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머리핀 끝에 천사가 몇 명 댄스 할 수 있는가? 그거 토론했어요. Can you believe that? How many angels can dance at the tip of the pin? 그게 그 사람들의 토론 주제였어요. 와우! Can you believe that? 제정 러시아가 멸망했죠. 1912년에요. 그들이 토론할 때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1800년 후기, 1900년 초기에 제정 러시아에 있었던 사제들이 무슨 토론을 한 줄 아십니까? 세례를 줄 때 손가락 3개를 펴야 되나 2개를 펴야 되나 그거 토론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 부분적인 그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면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모임이나 교파나 건물이나 어떤 제도나 우리가 늘 익숙해왔던 형식이나 헌법이나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지만 Let me tell you, 그것이 과연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을 붙드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의는 어떤 의였는가 하면 전통과 유전을 중시했어요. 얼마만큼 중시를 했는가? 모세가 준 10계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준 그 10계명을 617개로 나눴어요. 10개에서 617 만드는 거야. 떡 10조각 줬더니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617조각을 만들었어요. 해라, 투두 리스트로 248개를 줬어요. 그리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365일 하루도 빠짐하고 하루하루 기억해서 이 일은 하지 마라 해서 365개의 Don't do 리스트를 준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6번 너희가 옛사람들이 일컬은 것을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 말을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43절에 너희는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통을 통해서 전승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로 쑥 올라와 있는 것이요. 무엇을 중요합니까? 전통이요, 전승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는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짜요. 얼마만큼 우리가 전통과 내려온 유전을 따라서 예배를 하면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옷은 폴리에스터를 입으면 안 됩니다. 모를 입든지 순면을 입든지 하셔야죠. 법대로 따르다면, 법전대로 따르다면, 미시나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의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앞에 턱하니 나타나서 도전을 한 거죠. 예수님, 스승이라면서요, 랍비라면서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큰 계명은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이다. 옳지라고 이제 이 사람들 박수를 친 거죠.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포커스가 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그것에 모든 올인을 하고요, 다른 것에는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상으로 얼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을 탁 받았는데 토스트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굽혀졌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언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 똑같이 주셨어요. 어느 말씀이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의예요. 그 당시에는 동전밖에 없잖아요. 동전이든 은전이든 금전이든. 헌금을 하려면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과부가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과 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타났어요.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들고 왔어요. 땡그르릉 하나 넣고, 땡그르릉 하나 넣고, 땡그르릉 다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들으라는 거죠. 나 지금 헌금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헌금하는지 좀 보세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 한복판에 교통 차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아마 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차 못 지나가도록. 아유, 저 사람 지금 기도하니까 기다려라 하는 것처럼. 이때 깃을 얼마나 길게 했어요. 지읒 그것이 땅바닥에 걸리도록 해가지고 그냥 치렁치렁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의 모습이 있고 의가 있고 할 때에, 섬기고 봉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의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쩔 줄 몰라서 저는 이걸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사용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온 집안이, 양쪽 집안이 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뭐 교회 봉사자들과 장로와 그 얘기를 말씀하세요. 딱 듣는 순간 What about you? 하나님이 과연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you거든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치렁치렁 훈장을 달고 다니면서 내 의,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듯하게 나아가는가? 20절에 보니까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다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인가요? 그 당시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정도만이라도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거 어떻게 가는 천국인가? 어떤 의입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20절에 더 의롭지 못하면 이란 더라는 단어예요. 더. 페리수오란 말이에요. 그 말은 홍수가 났을 때 범람하다 뜻이에요.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물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 온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확 넘어서
강물 안에 있는 힘 자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되어서 그것을 그냥 뚝을 넘어버리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계가 그만큼이에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그 의예요. 말할 수 없는 의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의입니다. 똑같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의예요. 천국 들어갈 만한 그 완벽한 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메꾸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덕하니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참 웃기신 하나님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되게 높게 해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티켓을 암표 팔듯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었잖아요. 다른 분이 페이를 하셨거든요. 일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구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를 주시고 죽이셔서 그분 통해서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우리에게 막 주셨어요. 우리가 얻어서 온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찾으십니까? 주신 것을 찾으시죠. He gives and He takes.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한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두렵고 무섭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이 주신 의 가지고 살거든요. 매 순간 살아갈 때 내 의,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구약 또한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까지 정말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잖아요. 사울, 유대 이름으로 사울.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빌립보서 3장 9절이요. 내가 얻은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의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서 천국 백성 되신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여기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 올라갔을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를, 바로 그 의를 찾으시고 그 의를 보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자라고 불림받는,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 가운데 1년을 살아도 1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10년을 살아도 일주일처럼 확 살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천국에는 반드시 구원에는 온전한 구원이 있지만 천국에서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고요, 칭찬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usefulness가 있어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요한 2서 8절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매 순간마다 덧입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들어와서 그 천국을 밀당겨서 지금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 의를 놓치지 말고 그 의를 구약의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들이 섞었던 그 세상에 지금도 사탄이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눈가림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의 말고요, 육신의 의 말고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든 섬기시든 가르치시든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덧붙여 주셔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순간까지 신실한 믿음의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인정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으니 하나님, 속에서부터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